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약속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 다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되고 한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모든 건 은혜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 하림이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관계요. 응. 예수님을 함께하는 관계요. 함께하는 관계. 지옥이네. 영생하는 관계요. 영생하는 관계. 다 맞는데 여기 27... 질문을 좀 더 해줘. 아, 한신이 하고 승주하고. 그래. 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교회 오빠. 너는? 이신동체. 이심동체. 승주는? 구원자와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해야 되나. 다 맞는데 오늘 이 시간 나눌 거는 목자랑 양의 관계라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이 방법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케어랑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야. 양들을 보면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 양들은 다 어딘가로 흩어지거나 목자가 잠시만 한 눈을 팔기라도 하면 목자가 돌보고 있는데도 한 눈을 팔면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바로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게 돼. 실제로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양을 많이 치잖아. 그러면 가끔씩 그 양이 무리가 두 무리가 섞이거나 두 개 이상의 무리가 섞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그 목자가 자기 양을 되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그냥 목자가 양들 보고 오라고 소리를 치면 그럼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서 그 주인에게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비유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양과 같다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 29절하고 29절,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또 뺏는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죄랑 마귀의 세력인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음성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못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잖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 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총 합쳐서 그거의 본질이 뭔가를 본다면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냐?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행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믿기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믿어봐라. 하나님의 일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같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은 뒤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게 하시잖아. 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 영생을 얻도록 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냥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나누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말씀을 미리 얘기를 못 해가지고 내가 방에 올려줄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그 방에 올렸거든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잖아. 근데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걸 원하셔. 근데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일이 진행될 거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그 수준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냐면 이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요즘 막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살짝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 근데 진짜 솔직하게 쌩 까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욕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왜 하냐고. 뭐 강압적으로 한 거 그건 좀 과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교회 사람들이 왜 교회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하잖아. 근데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긴 하지만 난 약간 그걸 볼 때마다 약간 이거 싶은 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하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걸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길이 있어. 첫 번째로 우리가 발을 들여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승주야 어떤 것 같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사는 거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것에 시작되는 삶. 십계명에 있는 열항을 모두 지키고 산다는 한 가지 살아가. 지우기는?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 승주랑 같이 승두랑 같이? 십계명? 신이는? 일단 성경을 읽어야죠. 읽고 있나? 좀 조금? 오, 성경을 읽는다. 하림.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가야 된다. 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전한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딱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 사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곳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여기 우리가 앞에 말한 십계명 지키는 거, 말씀 읽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사랑을 전파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하는데 관계를 정리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면 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은 뭘 바라보실까?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고 했잖아. 이 끝이 오는 게 뭐냐면 천국을 온다라는 거야.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며 뭐 열심히 살고 우리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사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가 예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 사는 거니까 우리의 주된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야 하는 거고 그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해야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완벽히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이건 좀 적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말한 거의 그 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는 거야.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대학 준비도 하는 것도 있고 뭐 복음을 전파를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뭐 계속 읽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런 건데 이 모든 거의 중심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을 위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게 오늘 나눔의 본질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1학년들한테는 약간 수준이 높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일단 질문 있으면 받아보세요. 질문 있어? 그래서 제가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내가 나눠야 할까? 계속 2주 동안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뭘 나눠야 할까라고 하면서. 근데 쌤 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애들은 세상 100%야 그 지금 거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런 지금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냥 쌤 살아오면서 지옥 있잖아 지옥 지옥이 엄청 내가 많이 계속 이렇게 봤단 말이야. 어. 뭘 해야 하는지 봤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뒤에 살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잖아. 그 믿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그 믿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 믿음은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존재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에게 복이 돼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나는 그냥 믿으면 좋겠어. 그리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서면 좋겠어. 그러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